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사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낙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때에 많은 유대인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죄를 인정하니까 뭐 하죠? 죄를 회개하죠. 죄를 회개하니까 죄 회개의 표로 무엇을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그렇죠. 많은 유대인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 자신들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죄 지었어?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해요? 죄인임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지었다고 인정 안 되는 사람은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놓는 사람은 신앙의 첫걸음이 내가 죄인이야. 그래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뭐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지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뭐가 갈라놓는다? 죄가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말씀. 회개가 안 되지면 하나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거든요. 그런데 무슨 예배가 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가르치는 거요? 회개부터 하라고 가르치는 거요. 대답 좀 하고.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신앙의 첫걸음이 떼어놓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것은 회개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현상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기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많은 유대인과 세리들.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두 번째 현상,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회개가 안 되지요. 그럼 누가 필요 없는 거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해결할 줄 자가 없음을 깨달을 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마지막에 오잖아요. 별로 기분은 안 좋은데 마지막에 온다고 하면 다 기분 안 좋아. 평생도록 영원토록 이 땅에 살 끼다 그러면 입이 해불로 매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이 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럼 또 뭘. 인생의 마지막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면 어디 가고? 지옥은 또 말하기도 싫게 지옥 가고. 인생의 마지막 길은 몇 길밖에 없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행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길이 옵니다. 그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지막 인생의 길을 갈지 누가 알아요? 그때 죽기 전에 다 결정이 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은 다 다릅니다. 시간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는 같이 만나야 안 되겠어요? 와, 대답하기 싫나? 천국에서 같이 만나야 안 되겠어요? 그때 아이고 그랬지 그래 맞아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오늘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세대 사람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외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그 말은 예수 안 믿었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겠냐?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를 이걸 무엇으로 비유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절묘하게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 32절의 말씀, 예수님은 이 시대, 그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시는가? 32절 보실까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장터에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터. 장터는 언제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니까 뭐 애들이 놀 틈이 없죠. 그 애들은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놀거든요. 근데 이제 장터에 애들이 논다는 이야기는 이때는 상거래가 장사가 안 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뭐 촌에도 옛날에 날마다 장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장 선다? 5일장 서지요. 5일장 서요. 저희 고향 옆에는 1일, 6일, 그리고 1자가 들어가고 6자가 들어가면 장이 서요. 그때는 뭐 가보면 장터에 사람들이 말이지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말이지. 물건 파는 사람도 있고 물건 사는 사람도 있고 왁작지껄한 거요. 그런데 1일, 6일이 딱 지나고 나면 장터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렇게 장사하던 넓은 터에 애들이 뭐 한다? 뛰노는 거요. 애들이 놀이를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결혼식 놀이를 하고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무슨 날이다? 이야기 좀 크게 해봐라. 결혼식 날 아이가? 그 결혼식 날은 말이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뭐 사람들이 노래도 못하는 사람도 노래도 하고 말이지 춤도 못 추는 사람은 춤추고 뭐 난리야. 요새는 결혼식이 또 희한해. 그게 무슨 또 결혼식이지 몰라. 결혼한다고. 또 뭐 요새 결혼은 뭐 주례사도 없다나. 저가 주례한다나. 주례사도 없어. 요새 애들 결혼은. 그게 무슨 결혼이야. 하나님이 결혼을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 하나님이 주례자잖아. 하나님 주례자가 되어가지고 딱 주례사를 하잖아. 그런데 요새 애들은 뭐 결혼식이 뭘 그 결혼하는 게인지 저끼리 뭐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 결혼은 교회에서 해야 돼. 교회에서. 아멘 좀 해라 마시. 뭐 식장에 가서 뭐 결혼이 되겠어 그게? 결혼식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애들이 하는 거예요. 편을 짜가지고 자, 두 편을 딱 나누는 거예요. 자, 지금 피리 분다. 피리를 불면 너는 뭐 해라? 춤춰라. 지금 결혼식이야. 결혼식은 피리를 불면 좋다고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말해 노래를 하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이 그래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뭐 하지 않더라. 춤을 추지를 않는 거예요. 멀뚱멀뚱. 이상하지 않아요?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결혼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삶 가운데는 장례식도 중요합니다. 장례식.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은 무슨 날이다? 장례식 날이에요. 장례식 날. 그럼 장례식 날에 장례를 할 때도 두 편을 나누고 애들 놀이를 지면 애들 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면 좋겠냐? 무엇을 한다고 말하면 좋겠냐? 못 깨달으니까. 그러면 그걸 하면 한편에서는 뭘 해야 된다?
너무 슬프니까 가슴을 치고 울어야 돼. 고걸해야 돼. 슬퍼해야 돼. 그런데 아이고 고걸하는데도 울지도 않는 거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는다?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실제적인 사건을 대입을 시켜요. 거기 33절과 34절의 말씀이거든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다 읽어야 될 것도 아니고 33절에 누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도 먹지 않고 뭐도 마시지 않는다. 떡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를 않는 거예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일반적으로 떡 먹고 포도주 마셨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진미를 먹기를 원해요. 진미를. 그래 진미를 먹기를 원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생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말이죠. 옷은 낙타털옷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먹는 기라 해봐야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야 돼요? 반응이 어째야 되냐고. 큰일 났다. 그래 내가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회개할 게 너무 많구나. 주님 뜻대로 못 살았구나. 아멘 좀 하고. 그래 뭐가 돼? 회개가 돼.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또 하실 말씀 없는가 보다. 또 회개하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회개하라고 선지자가 외치면 백성들의 반응은 뭐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죠. 가슴을 치면서. 꼭을 하면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와 귀족과 왕족은 진미를 먹었거든요. 기름진 것은 세상에서 좋은 것은 저가 다 먹어. 옷도 부드러운 옷만 입어.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말이죠. 그 거칠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그랬으면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가 남의 덩치 묻고 남은 걸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입어도 되나? 그들이 자기 노력해가지고 진미를 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남 덩쳐가지고. 그러면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세례 요한이 그 강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외쳤다고 한다면 조그만 양심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인생들이 그렇게 반응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어떻게 반응 보이는지 다시 3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이 말이죠. 강야에 나와가지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저 인생이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귀신 들렸다는 말은 세례 요한 보고 미쳤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저기 미쳤다. 왜 떡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지? 왜 낙타 트롯을 입고 다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례 요한을, 그 당시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 했다? 말하기 좀 곤란하지. 미쳤다 안 가더나. 저기 미쳤다. 예수한테 미쳤다 저기. 그게 세상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들 정신이 들어가 내가 미쳤는가 봐. 아이고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그렇습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그들 자신이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 그들은 주님 뜻대로 발부둥 치고 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미쳤는가 봐 이라고 또 돌아가고 이러지 말고, 미쳐도 누를 위해서 미치는 게 복이고 예수를 위해서 미치는 게 복이잖아요. 자, 그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또 34절을 보도록 해요. 34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와서? 인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먹고 마셨어요.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과 예수님 하는 사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한테는 뭐라고 했기에? 떡도 먹고 마시지도 아니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 했다고 했다고요? 귀신 들렸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아, 참 잘하시네. 그래야 되잖아. 제가 세례 요한이 그런다고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은 참 잘하시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참 인생들 참 미안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아시지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막 그러면 저들이 바본가? 저 무슨 바보야? 또 우리가 좀 삐지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 빼져? 장단을 못 맞춥니다. 우리 세상 장단에 맞춰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장단에 맞추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떤 저들의 장단에 맞춰도 우리를 망하게 돼 있다 비난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학교라고 말이죠. 저들 가는 데 가고 그러면 이제 돌아서서, 앞에서는 욕 안 하지만 돌아서서 뭐라고 그래? 저게 사입이다, 사입이. 저는 진짜 예수지가 아니야. 진짜 예수를 믿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저게 무슨 저렇게 사람이 독불장구처럼 어떻게 그렇게 틈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만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자, 다시 34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세대 사람들은 이 세대 사람들이거든. 자기 자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다, 관계를 하지 않는다. 특별히 뭘 안 하느냐? 식사를 한 자리에 안 해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끼리 식사를 하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한마디로 말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죄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상종 안 하죠? 왜 한 자리에 안 앉지요?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죄인이 아이고 저들하고 밥을 먹어. 아니야 손살에 치죠. 저들하고 같이 못해.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뭐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냐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좀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대합니다. 성탄절기를 지킵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만큼 중요합니까? 성탄절이 중요한 것은 날짜가 12월 25일이다 1월 3일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에요. 그러면 계산해가지고 12월 25일이면 맞다 안 맞다 1월 3일이 맞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다른 것 때문에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기에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날짜가 맞다 안 맞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 언제나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지요. 날짜가 25일에 예수님 오신 날이 맞나? 아니다 다른 날이다. 그건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탄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절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가 되어 주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왜 비난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인간을 지혜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도 뭐 하는 일에 교회 사명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교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회는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 할 때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 맞춰야 한다. 자다가 일할 때도 영혼 구원 하기 싫지? 그럼 뭐라 그럴래? 자다가 일하다가도 잠꼬대라도 영혼 구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조인신의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모든 초점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데 있다. 예수님이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깨우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는 두 가지를 비유를 들으셨다. 그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하는 놀이가 무엇이었다?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였다. 그것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비추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마치 장례식이 있는 것처럼 가슴을 치고 슬피 울기를 원했어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한 바리새인 율법교사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식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그러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회개를 외치면 뭐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쁨의 복음을 전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무감각, 너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 해야 한다? 반응을 해야 한다. 회개를 설교하면 가슴을 치고 내가 죄인임을 반응하고, 기쁨의 복음을 전하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말씀인지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아멘해야 한다. 숨어서 아직 죽지는 않았어. 그런데 외부에서 말이죠, 자극을 주어도 자극을 느끼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식물인가? 뭐 그렇기도 하죠. 뇌사자라고 합니다. 뇌사자. 죽은 자죠. 목숨 꼴떡꼴떡 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적 반응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영적 뇌사자. 교회 많이 앉아 있어요. 참 문제는 영적 뇌사자가 많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반응을 잘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느냐고요. 말씀을 하든지 말든지 뭐.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 영적 뇌사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 뇌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작은 찔림이라도 반응을 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5절에 결론을 맺으세요. 3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여기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오인법을 쓰거든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그래. 지혜가 무슨 자녀가 있나요? 그럼 이게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누구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다른 말로 표현하시기를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그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모든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랬거든요. 그래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뭐한 것이다?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거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만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지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로 인하여 뭐함을 얻는다? 옳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옳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겁니까? 자기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뭐합니다? 옳습니다. 아멘은 안 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뭐하다? 옳다. 그런 일이 하나도 없다. 잘못된 일 하나도 없다. 다 맞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왜 아멘합니까?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빗대가지고 이야기해봐야 안 되겠나? 왜 우리가 아멘하냐? 아멘한다는 아멘이 뭐예요? 옳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이 옳은 사람은 뭐 한다? 아멘 한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진리입니다.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면 하나님 자녀 안 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노멘. 노멘. 아닌데. 그래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는 일이 다 뭐하다? 옳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뭐 하는 거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가르치고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옳지 않은데 어떻게 따라가? 옳으니까 따라가지. 아멘.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맞지는 못해도 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는 해도 그래 하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뭐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는 했지만 잘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고 있잖아요. 사죄의 확신이 요한일서 1장 9절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마시며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는 아이들이 장터에서 뭐 하는 것과 똑같다. 결혼식 노래하는 거하고 장례식 노래하는 거 꼭 같은데 그게 꼭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결혼식 노래를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되는데 춤을 춰야 되는데 장례식 노래를 곡을 하면 뭐 해야 되는데 슬퍼해야 되는데 이 세대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왜?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나 반응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뭐하다고? 옳다고, 맞다고, 아멘이라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한 주간 동안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지혜는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우리 그때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얼굴 보면서 그래. 그래도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어. 그래 맞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